말씀과 함께 교재의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22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 길임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어 의인과 악인이 각각 맞이하는 운명을 대조하면서 왜 악을 버리고 의를 쫓아야 하는지를, 그럼에도 악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패망할 것임을 말함으로써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이 시작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말하고 이후 5가지의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 삶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를 내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속으로만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계속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꼭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본 분이라면 그것은 돈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에는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의 말씀에도 어김없이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의 말씀의 첫머리에서 역시 돈에 관한 말씀 격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의미로서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의미로서의 은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보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택하여서 명예를 얻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뒤이어 나오는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잠언서가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22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처럼 재물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총 29절의 말씀 중에서 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구절은 총 11절,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총 11절이 등장을 합니다.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4절 그리고 7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민감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관점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과 7절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돈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4절과 7절에서는 돈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돈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돈에 약간 부정적인 관점, 뒷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관점, 이 서로 상반된 관점이 잠언서 22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언서 다른 장을 살펴볼 때에도 앞부분에서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가, 구절들이 등장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라고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5분 전에는 돈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5분 뒤에는 돈을 가져라, 돈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돈을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생각,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그 로봇이 사람을 해치고 지배하게 되는 이야기, 창조자와 피조물의 역전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사람이 만든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의 말씀이 종종 드러내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돈을 취하라.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의와 손잡지는 말아라. 돈을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의 본문에 있어서 돈에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28절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조가 세운 지계석이라고 함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292페이지에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 22장에 나오는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근원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자의 땅의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분배받은 땅 이상의 땅을 너희가 넘보지 말라, 그것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에서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가문이 강성해지고 힘이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는 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 그것을 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내게 주신 그 경계 안에서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돈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충분한 성실함과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계성 너머에 대한 욕망과 탐심을 다스릴 줄 아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22장 17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24장 22절까지 선생이 그 제자에게, 부모가 그 아들, 딸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총 30가지의 잠언이 등장합니다. 이 30가지의 잠언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한 선생이 그 제자에게, 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게끔 하려고 이 30가지의 잠언을 기록하였는가? 이것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19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호와께 기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 자녀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 내 자녀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잠언서에서는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과 함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 저렇게 양육하라 하는 주제의 말씀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함을 책찍으로 징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양육법에 있어서는 자녀를 체벌한다, 심지어 채찍으로 체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올 겨울에 첫눈 내릴 즈음에 딸아빠가 될 예정입니다.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제가 바라보면서 좀 보고 있으니까 태동이 시작됐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얹고 있으면 꿈틀꿈틀 하기도 하는데 그런 태동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태어날 이 귀하고 연약한 이 딸아이에게, 태명이 복실이거든요. 이 복실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의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내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그렇게 야단을 치셨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무엇에 야단을 맞았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부모님께서는 주로 이럴 때 저를 야단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와서 밥 먹으라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갈게요 라고 말하고
한참을 지나서도 밥자리에 가지 않을 때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야간 근무를 나가셔야 해서 낮에는 조금 주무셔야 했는데 대낮에 누나랑 컴퓨터 놓고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놓고 소리 지르면서 싸울 때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주로 야단을 맞았고요. 그리고 유독 더 많이 혼을 내시고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즉각 혼을 내시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아니고 친구와 싸워서 다치고 들어왔을 때도 아니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잘못하는 즉시 혼이 났는가 하면 바로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을 때, 용돈 6,000원 받은 것 11조를 떼지 않았을 때, 교회 수련회 가기 싫다고 떼를 쓸 때, 성경책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았을 때 그렇게 혼이 많이 났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자주 화를 내셨고 심지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살이 넘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군대를 제대해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렇게 혼을 내시고 밥도 안 차려주시고 역정을 내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그 자녀에게 30가지의 잠언을 물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는 이 잠언이라는 지혜서를 그의 아들에게 주려고 기록한 이유는 세상적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돈을 잘 벌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취하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이 30가지의 잠언 그리고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삶의 지혜를 가르칠 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가르치고 있는가? 내 자녀를 주일에까지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자녀를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끔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에는 그토록 혼을 내고 실망을 하면서 정작 혼을 내고 가르쳐야 할 것에는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자신의 아들에게 기록함의 목적은 여호와를 의뢰함에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양육의 목적은 과연 그러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은 무겁지만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가난함으로 또 부함으로 오는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돈을 스스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적 성공과 부귀영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녀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난함으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부함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 준비하시는 배요한 위임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